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개인주의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 귀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또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꽃 피우고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5절인데 내일 토요일 말씀인 16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1장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바울은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나를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걸 용납하라고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삶입니다. 바보 같은 삶.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도면 그 당시에 존경받고 또 권위가 있는 자이고 대우를 받는 자인데 늘 헐벗고 배고프고 또 고난이 찬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삶을 당신 왜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에 좀 바보 같지? 그것 좀 용납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는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좀 용납해달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또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 16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나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치부하지 말라.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치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 나는 천사도 아니고 나는 신도 아니다.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복음 때문에 이 고난도 감수하는 자이다. 너희들이 볼 때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이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것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가치한 인생도 아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말이 나온 김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어리석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너희들의 입장에서 내가 좀 나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자랑거리는 사실은 자기의 육신, 그 스펙 또는 그가 쌓아온 어떤 자산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권위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방식이라면 나도 한번 너희들에게 얘기할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육신에 따라서 뭐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등 또 어디에서 뭘 받았다는 등
뭐 신비 체험이 있다는 둥, 계시가 있다는 둥, 기적을 일으킨다는 둥,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또 그런 거짓 사도를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진골 중에서도 성골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성골 출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어떤 사회적 계층은 고위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태생적인 자, 아니면 또 돈을 가지고 산 자,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전에 굉장한 많은 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또 히브리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매우 가문도 좋고 또 돈도 많고, 그리고 가말리아 밑에서 이 바리새파의 그 훈육을 받았고 학벌도 좋고, 여러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그 청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자랑하지? 나도 정통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뭐 자기들이 사역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자랑거리를 한번 얘기할 텐데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의 육신을 자랑하고 있지? 그런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 나도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의 삶은 예수 믿은 이후로 너무나 고난이 많았다. 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 번 자지 못했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권위 있는 자이고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보기에 너무나 험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 어리석은 자야. 그렇지만 이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바울은 왜 이 바보 같은 삶을 묵묵히 걸어왔던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정말 이렇게 고난을 받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여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나는 그런 중매자로 살고 싶다.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사역을 바울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중매자로서 인식을 합니다. 중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너희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고난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계속 같은 말씀인데 7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진 것이 죄가 될 수 있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이 사역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하였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후원금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 비용이 없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장막을 만드는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그것을 다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부족한 중에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후원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달이 일어났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능력도 없는 자이고 무능력한 자이며 그는 무자격자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비방도 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복음이 그곳에서 잘 뿌려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사역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마게도냐 교회가 채워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의 유일한 일념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참고 이겨냈던 것은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너희들에게 폐를 끼침으로써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 그것만큼은 막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결정하고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의 고난 뒷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은 교회 때문이다. 그 교회를 살리고자 그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치러야만 할 대가로 생각을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당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당신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삶을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인데 이 주일 말씀입니다. 12장 9절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그 궁핍이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그 그리스도를 위할 때 나의 약한 것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볼 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놀라운 가치 때문에 당신들 보기에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는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 바울의 우직함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우직함이 좀 필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그런 옷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뭔가 내 삶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삶보다는 가치 있는 일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척한다고 하면 무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올라와서 성서 유년에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이 개척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은 기관 사역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목회로의 부름이 참으로 귀하다는 개인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길 우직하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에 그 세속적인 것에 내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개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을 잘 견디어내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 주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이러한 삶, 내가 아깝지 않게 헌신하며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해보고 또 바르게 경성하고 또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